설교의 제목은 아버지의 사랑. 본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이거 읽었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23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사랑. 그죠?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 좋으세요? 아마 그래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안 좋은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그 이미지가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이게 내 안에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랬거든요. 잘못하면 때리고 심판하고. 그래서 굉장히 저를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던 그런 아버지였는데,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 하나님은 잘못하면 때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심판, 그것만 바라보고 굉장히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내용은 비유예요.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달라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가지고 이방의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뭐예요? 그곳에서 주려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죄인인
나의 모습이다.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꿈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나중에 줄여 죽는 인생이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어. 주는 사람이 없어.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떠나. 그런 인생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깨달았냐면요, 군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의 죄를 보게 하시면서 필름처럼 제 죄를 쫙 보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죄를 회개하면서부터요, 하나님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이 그 사랑의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고 때리시는, 물론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그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을 해요. 그죠? 3번 부인을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그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죠? 근데 베드로를 찾아가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원래 저 같으면은 이 썩을 놈아, 내가 네하고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있었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이 배신자야, 막 그러면서 책망을 했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반응을 안 할 거죠, 그죠? 와, 여러분의 신앙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정말 저 같으면은 그 요한복음 21장에 그 베드로를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해서 예수님을 떠나고 이제 예수님 죽어버렸으니까 끝났다 생각하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이렇게 가버린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단 한마디도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누구냐면 베드로를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그걸 질문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그 상황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저는 그때 베드로가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왜? 나는 지금 죄책감 속에 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왜? 자기를 구원해 주고 자기에게 생명을 주고 3년 반 동안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서 자기를 제자 삼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았던 그가 뭐예요? 그 한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떠나버렸던, 그랬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 마음 가운데는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 저와 같은 죄책감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이런 사람,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했던 그 사람인데 주님이 왜 나를 찾아오십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이 썩을 놈아, 네가 나를 배신해요? 나 너 몰라 인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자식이 어디서 감동받는 줄 아세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식이 무엇 때문에 그 자식이 올바른 길로 돌아온 줄 아세요?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은요, 이 아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 아이 탓을 하지 않아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이 아버지의 사랑은 몇 가지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산이에요. 유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유산을 언제 물려줘요? 부모가 죽은 다음에 유언장을 남기잖아요. 그 유언한 대로 그 유산을 나눠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로 이 아이는 대책이 안 서는 아이인 거예요. 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뭐냐면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을 주세요. 내게 돌아올 유산을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이 뻔히 어떻게 할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 지금 떠나면은 고생길이고 지금 떠나면은 거기 가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이 아버지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요. 어떤 사랑이죠?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격적인 사랑. 아멘. 네 그 길로 가면 너 죽는 거야. 그러니까 막 때리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채찍질을 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먼저는 뭐예요?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걸 안 막아주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평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럼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했으면 되잖아요. 그럼 그건 로봇이지. 안 그래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로봇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하는 그 로봇 아니에요? 그죠? 나의 의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뭐라고 합니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선택권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왜 죽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부모들이 선택권을 안 줘. 너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가야 성공하는 거야. 왜? 아들은 그걸 전혀 원하지 않는데. 여러분 드라마를 봐보세요. 다 부모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 길로 가서 이렇게 가서 엘리트 코스 밟아가지고 이런 직장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결혼하고 그러고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가야 돼. 예. 근데 이 아이는 불행한 거야. 근데 이 아이는 너무나 답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뭐가 없으니까? 선택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정말로 인류에 처음으로 죄가 들어온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그 인격을 주시고 그 인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여러분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선택권을 주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나를 책망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선택한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랑에는 인격적인 사랑,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알면서도 이 아이가 여기를 지금 떠나면은 고생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부여잡고 이 아이가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선택한 그것을 존중해 줬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다음 볼까요? 자,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절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우리의 꿈을 펼쳐가고 뭔가 우리에게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아버지와 이 아들, 둘째 아들의 이 모습을 비유를 비춰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부푼 꿈을 안았을 거예요. 왜? 뭐가 있으니까. 이제 자기 손에 쥐어진 돈이 있었어, 유산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유산이 여기 적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유산이. 이 아버지가 잘 살잖아요. 그죠? 종들도 있고 부리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 아버지는 잘 사는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 돌아올 그 분깃이 상당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부푼 꿈을 안고 먼 나라에 가서 내가 정말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살았다? 자, 우리 1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마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왔는데 아마 이 땅도 팔고 뭐 또 해가지고 아마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요 그렇게 먼 나라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살았다고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어떻게 살게 되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다 없앤 후 비로소 어떻게 됐다? 궁핍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도 궁핍한 인생이 됐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궁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어떤 데까지요? 16절. 그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그러니까 돼지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그 돼지밥 자체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뭐예요? 쫄딱 망했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준 모든 재산은 다 허비하고 탕진해버리고 그것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해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인생의 귀결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지금 없으면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지금 오시지 않아 있으면은 여러분은 지금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이 둘째 아들처럼 먼 나라에 가서 노력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자기 뜻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고집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 갈수록 여러분의 삶이 어때지는가를 한번 봐보세요. 마지막 그 인생 가운데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어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비참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를 떠난 그 인생은 홀로 뭐예요? 설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봐볼게요. 자,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뭘 깨달은 거예요? 이제 이 인생이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며 살다 보니까 뭘 깨닫게 됐냐?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아니었는데, 그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품꾼이 있는데,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내가 답답해서 뭔가 독립하고 싶고 아버지를 떠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떠나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줄여 적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때에 누가 생각이 났다고요? 아버지 집이 생각났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저도 그러더라고요. 다 무너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누가 보이냐?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아버지가 보이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를 많이 낮추세요.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저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살려내려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 밑바닥에 힘들지만, 아버지가 여러분 밑바닥을 가게 하실 때 아버지의 마음은 편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지금 떠났어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안 봤으니까. 그런데 어떨 거라는 것을 이 아버지는 아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편했을까요? 편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드디어 거기서 뭘 깨달았다고요? 나는 나 혼자로서는 되는 인생이 아니구나. 나 혼자는 설 수 있는 인생이 아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으로 참 많이 살아왔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너무나 많이 오랫동안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벌어서 살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제 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멘.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다 망가진 거예요. 내 인생도, 결혼도, 이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다 망가진 거예요. 그죠? 그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허랑방탕에서 그렇게 살아간, 내 마음대로 살아간 그것이 죄의 근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했다고? 이 아들이 비로소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걸 깨닫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그 먼저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 망하기 전에 깨달으면 좋은데, 하여간 쫄딱 망해갖고 그래가지고 깨닫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인 것 같아. 그죠?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뭐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참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뭐예요? 이제 나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때부터 알아서 하더라고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 이제 끝났어요. 가정도 끝났고 교회도 끝났고 다 끝났어요. 이제 다 포기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기 시작할 때는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될 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아멘. 근데 아직도 내가 의인이라고,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냐면 완전히 죽었을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죄인인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걸 철저하게 내가 깨닫고 나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뭐예요? 부활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살리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가정이 다 무너졌어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면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나 둘씩 내 삶에 이제 무너졌던 것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건강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팠던 것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잘못된 그 관계 안에 있었던 부분들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을 빼내 주시고 우상 숭배로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런 쓴뿌리까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가능하지가 않아요. 아멘.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죄인인 것을 깨달았죠. 자,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인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인 거야. 아버지를 떠났어.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야 아마. 얘야 나가면 고생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얘야 나가면 고생이다. 응? 좀 더 내 곁에 있어라 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자기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 이 아들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나니까 이제는 아버지 앞에 오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 종으로 품꾼의 하나 종으로 나를 써주셔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온 거예요. 자 볼까요? 그 다음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께로 아들이 이제 돌아갔어요. 그럼 아버지가 먼 데서 그 아들을 봤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근데 이 아들이 왔을 때 봤을까요? 아니면 매일 나와서 기다렸을까요? 그거예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내놓고 나서 단 한 번도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어요. 누가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단 한 번도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이제나 저제나 혹시 오지 않을까 계속 그 먼 데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그러면 무슨 사랑이요? 기다려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가서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정말 이 아픔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랑 중에 제일 힘든 사랑이 기다리는 사랑인 것 같더라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기다리는 사랑. 저는 아직도 우리 딸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 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딸이 이제 오게 되면 지금 마음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계속 기다려요. 근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뭐 한다고요? 기다리는 게 쉽지 않은 게요. 이제는 저제는 다 그렇게 막 전화를 받고 뭘 하다 보면은 안 변했네. 제자리네 또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또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하면 또 기다려야 되고 또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이 기다리는 사랑이 정말 큰 사랑이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들 중에 가끔가다 한 번씩 우리 툭 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마음이 아파. 그래서 이렇게 막 했을 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때로는 철썩 주저앉았다가 언제나 돌아오나 또 기다리고, 언제나 돌아오나 또 기다리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나를 많이 기다려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이걸 보면은 둘째 아들이 정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호로 자식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저렇게 갔다가 돌아오기를 계속,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분 같아요. 나는 내가 포기했으면 포기했지, 하나님은 그걸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열왕들을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봐.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막 진흙탕 속을 막 이렇게 막 가지만은 하나님은 뭐야? 선지자 또 보내, 선지자를 또 보내, 또 보내, 계속 보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떨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인격적인 사랑, 그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렇게 보냈지만 그러나 마음속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아픈 마음을 안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멘. 자,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2절 시작. 종들에게 이르되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즐기자. 자, 여러분, 이 아들은 염치가 없어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내가 아들이라 그렇게 아들의 신분으로 내가 돌아갈 수 없어요.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그냥 나를 써만 주세요. 밥이라도 좀 먹을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그 아들을 더 높여보래요. 너 내 아들이야. 비록 실패하고 비록 너의 뜻대로 가서 무너지고 그걸 경험했지만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보니까 뭐냐,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말은, 여러분,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아세요? 너를 후계자로 삼겠다는 말이잖아요. 그잖아요. 너에게 그 유업을 주겠다, 내 유업을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네가 지금 실패하고 낙마하고 넘어져서 그런 지금 진흙탕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네가 나에게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뭐라는 거?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무너져 있을 때도 너는 내 아들이었지만 돌아와서도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고 나의 유업을 물을 그런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좀 당당해지세요. 여러분, 내가 무너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한번 따라합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좀 그런 믿음을 좀 가져보세요. 아멘. 우리는 왕자입니까? 거지입니까? 왕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뭐 어떻게 해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뭘로 바뀌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살 때 뭘로 사냐? 거지로 사는 거예요. 왕거지로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정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중 하나가 딱 뭐냐면 이 아들은요,
집을 나갔을 때도 아들이고 돌아와서도 아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제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잘못하면 때리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지면서 내 안에 알아지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이 아버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서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잃었던 그 영혼이 돌아오는 거,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정말 나에게 그 선택권을 주시고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왔을 때 그 아들로 삼아서 유업을 물려주시고 그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